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은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네, 사사기 11장과 12장에는 입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입다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사죠. 그리고 우리가 사사 하면 보통 드보라, 그리고 삼손, 기드온 이런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입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입산을 시작으로 나오는 세 명의 사사, 보통 소사사라고 하는데요. 이 세 명의 소사사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들의 업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업적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들을 결혼시킨 것이 이들의 업적의 전부인 것이죠. 결혼을 시킨 것이 대체 사사로서의 소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굉장히 의아한데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써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밖에서부터 이 신부감을 데려오고 또 밖으로 딸들을 시집 보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 밖이 어디인가 성도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밖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방 나라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와 이제 결혼을 시킨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요. 예, 맞습니다. 이 소사사들은 이제 정략 결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사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블레셋과 싸웠다면 이 소사사 3명은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결혼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죠. 이러한 점은 성도님들께서 지금 충분히 유추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의로운 방식도 아니었죠. 그래서 사사인데 그럴 수 있는가? 네, 사사조차도 이제 말미에 가니까 삼손처럼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사조차도 이제 타락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입산이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쪼개실 때 그들을 지역으로 쪼개시지 않고 그들을 무엇으로 쪼개셨냐면 지파별로 쪼개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사를 소개할 때 어느 지파 누구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 소사사 3명은 어느 지파 누구로 소개가 되지 않고 무엇으로 등장을 하냐면 어느 지역 사람인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 개념이 깨지고 지역 개념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별로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왜 좋은 개념이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나누셔가지고 이 지파는 여기서 살도록 저 지파는 저쪽에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는데 이들이 이방인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자 그들로부터 역으로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사사기 이제 말미에는 이들이 이제 지역을 떠나서 여기저기에 터를 잡고 혼합해서 살게 되는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부터 그것이 등장을 하냐면 바로 앞에 입다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입다 때부터 자신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한 이 지파들이 이제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입산 때에는 더 심화되고 더 심각해져서 이제는 지파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고 이들이 이제 지역으로 불리게 되는 점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사사 3명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슬픈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시대 말미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사사시대 말미에는 사사들조차 전쟁하려 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평화를 꾀하려고 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사들조차도 지파 개념을 상실하고 지역 개념으로 이제 혼재해서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씁쓸한 사사시대의 말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이 사사들처럼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사들처럼, 이 소사사 3명처럼 야성을 다 잃어버린, 내 전투력을 다 잃어버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나는 보다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뭔 전쟁이야, 무슨 전투야. 그런 거는 야만인들이나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는 좀 더 고차원적이야. 정략 결혼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꾀하는, 나는 이런 방식을 취할 거야 라는 그런 야성 없는 태도를,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성 없는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사시대 말미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사사로서 살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잃어버린 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는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서 나온 방식대로 정략 결혼으로 평화를 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파라는 개념을 다 상실한 채 지역 속에서 그냥 내 한 몸 잘 영위한 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현실에 안주한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한 명의 사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되는데, 그런 야성을 다 잃어버린 채 이 기드온처럼, 혹은 그 앞에 등장하는 많은 그 유명한 전쟁과 전투를 일삼았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십 년간의 평화를 가져왔던 그런 유명한 사사들 같은 삶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해서 이 사사들처럼 이스라엘 말미에 아무런 힘없고 참 창피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사들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야성은 없는지, 우리가 이 소사사들처럼 아무런 힘없이, 아무런 맛도 빛도 없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다시 시작이었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이 영성과 야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